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잘 살펴보았지요.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 신앙 고백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했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지요.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과 태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고난 당하실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난을 막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참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이죠. 이런 큰 실수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났습니다. 6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에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다른 2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참 예수님은 속도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도 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수님 앞에서 실수 아닌 실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자기의 감정이 앞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 뜻 가운데 베드로가 맡겨진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믿음 안에서 다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예수님,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묶여있는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와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잘 지켜야 하는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실수 아닌 실수했던 모습,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놀라운 모습과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앞서서 주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 걸어가면서 그것이 잘하는 믿음인 양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 내려놓고 진정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5절 다 찾으셨습니까? 17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이 빛난 환하게 하얗게 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무엇을 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장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니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 말하지요. 초막 셋을 여기에다 짓고 싶다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살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무슨 음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5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2가지 믿음의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나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체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놀라운 체험했어.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체험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왜 내게 이런 은혜, 왜 내게 이런 체험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 곱씹어 볼 때 거기에 아하,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아하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아하가 아닙니다. 은혜를 곱씹어 보니 내게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왜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이 아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 더욱 붙잡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확증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여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들음의 은혜를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거 막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로 들어라?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난 듣고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건 들으라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왜 은혜 주셨는지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결국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잘못하면 내 귀가 즐거웠기에 베드로처럼 행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눈을 탁 뜨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습니다. 눈앞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둥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곱씹어보고 꼭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살펴보니 우리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들었으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없는 말씀의 들음, 그것은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들었으면 순종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큰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은 바 사람답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